신명기 강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마땅히 따라야 살 것이요, 이런 주제로 신명기 강의 36번째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2월 정도를 끝으로 신명기 강의를 또 잠시 중단하고 그때 이제 계시록 종말론을 조금 더 이어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한 거진 2년여 만에 다시 또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가지 조금 서론을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소위 말해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별칭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 신자를 한자로 풀이하면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그러니까 이것은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할 때 쓰는 단어이고 표현입니다. 그럼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또 율법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순종하고 또 언약을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신명기를 1장부터 우리 과거에 쭉 살펴보았지만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사실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설교거든요. 원래 1세대들은 어땠어요? 다 불순종해서 죽었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2세대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1세대들의 그 잘못을 다시 상기시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가슴에 새기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서 모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총 4편의 설교를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 다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이제 본문의 이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같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앞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초반에 사실은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목전에 두고 한 번 더 이 절기를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서를 통해서 절기 때마다 절기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지만 핵심은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가지고 있는, 오늘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신명기 16장에 와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반드시 지키고 행하며 살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매뉴얼들을 딱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해서 이것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신명기 16장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살겠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살겠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냥 우리가 번성하고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를 미궁 속으로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에서는 시종일관 그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에 관한 말씀도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 안에서 모세는 무엇인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명기서를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깨달아야만 했냐면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 그러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원망으로 이어졌고 불평으로 이어져서 결국 그 1세대들이 어땠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었죠.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마땅히 따라야 한다. 이 마땅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살겠고, 오늘도 이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따라야, 마땅히 순종해서, 마땅히 이 말씀 지켜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교회가 지켜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이요 그리하면 살겠고, 어떻게 하란 얘기인가?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외모로 보지 말아라.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명령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땅 분배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하러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과 지도자의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공의로운 재판.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뜻은 옳다, 그리고 판단한다, 재판한다,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판단해라, 옳게 재판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옳게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겉모습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대하고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 영적인 문제를 대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뭐 재력이나 명예나 어떤 출신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기준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버리라는 거죠. 오늘 재판에 보니까 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굽게 하지 말라.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외모가 되고 사람이 되면 한쪽으로 우리는 치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보세요. 관계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의 재력에 치우치면, 인간적으로 소위 말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치우쳐 버리면, 그런 식에 갇혀 버리게 되면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대할 때 기준이 세상이 되고 기준이 외모가 되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세상이 돼버리면, 사람이 돼버리고 외모가 돼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오늘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원문에서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을 관찰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지위나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신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장 먼저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중심에 있다. 속 사람에 있다.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방송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데 사무엘에게 그렇게 명령했죠. 너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어떤 부흥의 성장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여러 번 설교 중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교회다움이 사라지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기준이 한쪽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할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자꾸 겉모습이 보입니다. 외모가 보이고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나 재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가는 사람들이 다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겉은 다 멀쩡해 보여. 번지르르하고 다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도인지 동성애자인지, 심지어 분명히 겉모습은 남자인데 그 사람이 여자 행세를 하고 있는지, 또 여자인데 남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봐서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다 앉아는 있지만 그 속에 어떤 나쁜 생각, 또 음흉한 생각, 어떤 어둠의 역사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단들도 기존 교회하고 똑같은 교단의 마크를 달고 똑같은 교회처럼 행세합니다. 그만큼 떳떳하지 않다는 거겠죠.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겠죠. 진짜 신천지가, 그들이 말한 신천지가 제대로 된 진리라면 다른 교단 마크 숨겨가지고 교묘하게 도용해서 쓰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로비 1층에 멋있는 카페 차려놓고 사람들을 막 들어오게 해. 그럼 사람들은 야, 이 카페 정말 좋네. 야, 교회가 정말 이렇게 좋은 카페가 있고 막 빵도 맛있고 차도 맛있고 막 그렇네. 내용을 보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겉모습에 겉물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대할 때 마찬가지죠. 그냥 얘기만 들어보고 상황은 돌아봐야 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말로 겉모습으로 치장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위나 출신이나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문제를 대할 때 영적으로 봐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진다.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목사가 어떤 영적인 진단을 탁 내리면 그 처방전 역시 영적인 처방전을 내리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권면하고 영적으로 처방전을 내려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 너희들이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관심은 껍데기에 있지 않다. 너희들의 출신 배경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대할 때는 반드시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인맥 버려야 돼.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하고 성장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더딜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을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기도회를 많이 해라,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해라. 물론 좋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밤새서 잠 안 자고 이곳에서 기도한다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불태워야 하지만, 누가 하니까 우리도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릇의 사이즈를 넓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넓히고 계속해서 우리는 본질로 승부를 해야지, 누가 하니까 좋더라, 이 교회에서 저거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 사람들이 모이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벌써 여러분 이 건물 외벽부터 바꿔야 돼요. 이 외벽 페인트 칠부터 다시 해야 돼. 십자가부터 다시 세워야 돼.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철저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를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솟생케 하는 그 말씀의 원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땅히 따라 살 것이라. 무엇을 마땅히 따라야 하는가? 두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장과 지도자의 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뇌물은 즉 부정한 돈을 뜻합니다. 떳떳하지 않은 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돈에 약하죠.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뇌물은 아무리 지혜가 있는 재판관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눈을 어둡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랬습니다.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방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대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단호히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마땅히 따라 행해야 되는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판단,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하는 그 무엇이라도 단호하게 잘라내라, 단호하게 거절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둘째치고 여러분, 목사의 상태가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 끝나버리는 거죠. 목사가 그래서 성도와 밥 한 끼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신중한 거예요. 정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그냥 식사 한 끼 대접해주고 싶은데 목사님 너무 이렇게 거절을 하셔서 마음이 속상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신중해야 돼. 왜냐하면 그 밥 한 끼 함으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뭔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모습에, 겉모습에 우리가 치우쳐 버릴 수 있어요. 그 영적인 판단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둡게 하고 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자꾸 돈 갖다 바쳐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그럼 하나님께서 서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동하게 하겠죠. 주는 분도 받는 분도 마음이 평안하게 하겠죠. 근데 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감동이 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적 헌금으로 드리시는 게 낫지, 개인적으로 뭘 갖다 주고 찾아오고 이런 것은 서로 죄 짓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 신방을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원래 전도사는 보통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하지, 전도사가 크게 성도 신방을 해야 돼. 아주 긴박한 막 이런 일이 아니면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 사정이 다 세미나 가고 뭐 이렇게 교회 교육자 부목사님들이 교회를 비운 상태에서 제가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방을 불가피하게 따라간 적이 있어요. 가니까 그냥 간식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식사를 사주고 또 끝나고 나오는데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헌금입니까? 아니래. 그냥 나를 주는 거래. 도섭이 하라고 주시는 거래. 근데 봉투는 감사헌금 봉투며, 차라리 그냥 주는 거면 흰 봉투에다 주면 좋은데, 도섭입니다 하고 써서 주면 좋은데 헌금 봉투에다 주면서 이거를, 저는 이거를 같이 동행한 여전도사님들한테 이거 교회 가서 헌금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전사님이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참 이게 개운하지 않은 마음 있잖아요. 찝찝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괜히 마음 한켠에 뭔가 좀 찝찝함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그런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는 것, 다른 건 몰라도 정적인 문제잖아요. 단호하게 그 영적인 문제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잘라버려야 돼. 단호하게 끊어내버려야 돼. 이거는 무슨 인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잘라내야 돼.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이 몰락의 길을 가는 1순위가 바로 뇌물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자녀들도 다 뉴스 봐서 알겠지만 통일교 사태 때문에, 통일교 사태 핵심이 뭐예요? 돈 주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나중에 밝혀지고 나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나는 그런 용도의 돈이 아니었다. 어쨌든 받은 건 받은 거네. 그러니까 이것이 터지는 거예요. 결국 드러나. 물론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람도 나쁘지만 받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받은 사람도 더 나쁘죠. 왜? 그거 받음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정치적인 판단 다 흐릿흐릿해져 버린 겁니다. 최근에도 어떤 여성 정치인이 공천 어떤 대가로 1억을 받았네, 안 받았네, 받았는데 다시 돌려줬네, 이미 늦었죠.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한두 명뿐이겠냐는 거예요. 다들 아마 뭔가 드러났기 때문에 몸살이고 있을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속해 있는 교단도 한국교회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아직 거기까지 갈 위치도 안 되고 관심도 없지만 교단 총회 정치, 여기 말하는 정치는 세상 정치가 아니라 교회의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막 총회장이 되고 부총회장이 되고 뭐가 되려면 돈 없으면 못 합니다. 임원의 입후보만 하려고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왜? 주변 사람들 밥 사 먹여야 되고 알려야 되고 한 표라도 하려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고 수천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봉투를 안 돌리고서는 그 영역에 진입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큰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해서 할 때가 되면 진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다 그 가림막 그 투표한 부스가 설치돼 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서로 선거운동하고 내가 저를 정로로 뽑아주시기만 한다면, 물론 은혜롭게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저를 장로로 뽑아주시기만 하면, 저를 안수집사로 뽑아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어쩌고저쩌고 막.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노예 말고 다른 노예 이렇게 참석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갔더니 모든 교단 노예들이 봄에 임원을 교체해요. 투표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투표는 그냥 후보자들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면
이렇게 무기명으로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고 끝냈는데, 그날을 노회를 딱 참석했더니 어떤 몇 분 임원에 출마하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교육자를 대동해서 피켓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피켓을 들고 내가 이 노회 임원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노회장도 아니야. 노회장도 아니고 그냥 다른 뭐 그 밑에 임원이었어요. 나를 뽑아주시기만 하면. 그 목사님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게 뭐라고? 교회도 이런데 우리가 세상 욕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돈이 됐든 사람하고의 관계가 됐든 뭐든지 다 잘라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SNS를 보니까, 요즘 조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르실 수 있는데 SNS에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시골교회 사모님 영상이 화제입니다. 화제. 시골교회 어떤 작은 교회에 젊은 목사 사모님이 부임을 했는데, 사모님이 뭔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사람들도 찾아오고 막 후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단체도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시골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겠죠. 성도수가 많이 없는, 성도수가 없는 것은 이미 그 교회 주변에 그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인구 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고작 해야 뭐 한 20가구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영상을 보고 어떤 큰 교단 어딘가에서 이렇게 전도 물품을 몇천 개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가구 수는 2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도 물품을 수천 개를 보내주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돈을 보내라 이 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쓰면 돼. 그런데 많은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어야만 하는, 교회는 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판단,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뇌물, 부정한 돈, 잘못된 돈, 꼭 돈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흐리게 하는 것,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찬양이 찬양되지 못하게 하는 것, 단호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꾸 엉뚱한 짓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휩싸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 저도 꿈꾸고 기도하는 바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매뉴얼 안에서 더디더라도 순종하고 인내하고 세속적이지 않는 하늘의 이 영적인 것들을 끝까지 사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고, 마땅히 따라야 산다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해야 산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고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세속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마땅히 따라야 할 이 하나님의 질서, 말씀의 매뉴얼대로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봐야지. 혹 그 사람이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가치, 돈, 그 사람의 지위, 명예,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제일 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최고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